여러분 지난 14일 뭐 하시면서 지내셨습니까? 14일 하니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혹시? 지난 2월 14일은 금요일 그 발렌타인 데이였죠. 그런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대신 그 발렌타인 데이 대신에 안중근 의사를 기억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1910년 2월 14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함으로 바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날이 바로 2월 14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와 함께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와 그리고 또 그 안중근 의사 간에 나눈 편지가 화제로 떠오르고 했습니다. 조 마리아 여사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단호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를 따라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함께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에 의해서 무슨 상고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사형 집행을 받게 된 이 안중근 의사는 그 마지막 또 일화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본 관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게 5분만 시간을 주시오. 아직 책을 다 읽지 못했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안중근 의사가 한 명언인 것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답게 그가 읽던 책의 나머지 부분을 다 읽고 됐소. 관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넨 다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 안중근 의사가 우리 조국의 위대한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그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머니의 편지에 대한 답신에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찬미합니다. 이 현세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으니 마음을 편안히 하옵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 이 현세의 모든 일들은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으니 마음 편하게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행한 이 모든 일, 나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독립군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가운데는 안중근 의사라 부르지 말고 안중근 장군이다 이렇게 불러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독립군 장군으로서 나라를 구하는 사명에 충성하는 그것이 곧 신앙인으로서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행할 본분이다. 그렇게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믿음을 독립군 장군이라는 그 자리에서 펼쳤던 것입니다. 그는 독립군 장군으로서 세상 속에서 그의 자리에서 그의 믿음을 펼쳐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최선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바로 세상이다. 그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서 있는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그에 대한 간증을 우리 박정은 집사님 통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은혜교회 바나바 목장의 박정선입니다. 오늘은 저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2002년 10월에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학사를 마치고 석사 중에 있었는데 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대학교 선배가 추천을 해주셔서 어떤 국가기관의 연구소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 시작은 매달 일한 날짜만큼 월급을 받는 일용직 같은 그런 위치였는데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해서 정말 기뻤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충고를 해준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퇴근 시간과 함께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괜히 너무 마음을 주면 너만 상처받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대학교 시절에 내가 만나고 죄와 상처에 매여 있는 나를 회복시킨 하나님을 내가 함께 일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내가 사람들과 더 깊이 친숙히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말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삶이 곧 전도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말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고, 특히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주는 상처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이제 전도 훈련을 받으면 노방 전도를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은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노방전도나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에게 정말 깊은 실패감을 주기도 했고 아픔을 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 생활에서 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실제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분은 시가족 분들은 모두 교인이었고 본인은 아무 신앙이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저를 보면서 자기도 만약에 아기를 갖게 되면은 저와 같은 밝은 생각을 가진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다른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저녁 마태복음을 한 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을 읽으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전도에 실패했던 저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더욱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내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재도 아니고 집이 부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성실히 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든 내가 마음을 다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많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정말 살아가기 힘든 동료도 있을 수 있고 하기 싫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사랑하기 힘든 동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자신이 잘났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주목받지 않으면 화가 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함께 일하기 힘들고 말이나 행동만으로도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꽤 오랫동안 정말 같이 했습니다. 그 대학원 생활과 직장 생활도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같이 했는데 늘 함께 있었던 그런 고통스러운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내 곁에 두셔서 나의 대학원 생활이나 직장 생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제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있었던 곳에서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항상 만나게 해주셨고 또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믿기로 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사랑을 달라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한 마음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시기와 질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랬듯이 저의 할 일을 하고 제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긴 시간의 외로움과 그리고 그릇된 자존심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또한 저에게 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게 변했고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삶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제가 저의 일을 즐겁고 성실히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힘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학교 생활도 모두 하나님께로 오는 사랑의 힘으로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삶 가장 깊은 곳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멘. 예, 우리 직장에는 그런 말이 있군요. 예, 퇴근 시간과 함께 인간관계는 사라진다. 교회에서는 목사의 축도와 함께 교회 생활이 사라진다. 뭐 그런 말은 없죠. 예, 그런 말이 없길 바랍니다. 근데 모든 인간관계가 퇴근 시간과 함께 사라진다. 직장은 그저 돈 버는 곳이다.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다. 그런 어떤 태도들이 있을 법도 합니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또 고달프고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방 우리 박 집사님의 간증에서처럼 바로 그런 세계에서 복음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생활, 퇴근과 함께 끝. 그리고 거기서는 돈 버는 걸로 더 이상 어떤 의미도 두지 않는 것. 거기서 내 믿음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교회만 오면은 즐겁고, 교회 오면은 뭐 은혜 받고, 교회 오면은 기쁘고, 그야말로 소위 말해 성령 충만하고.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 분리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믿음은 일상의 자리에서 드러남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대목인 것이죠.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니엘이 지금 성소나 교회에서 행한 일들이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봉사한 일을 지금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만 그의 공직 생활에 대한 기록이 전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일상을 믿음의 자리로 삼았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전 6세기 말에 다니엘이 최고위 공직으로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어디한테요? 페르시아 제국한테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의 패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그 새로운 제국에서도 권력의 심장부에서 기용이 되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 통치하게 했는데, 그 120명의 지방 총독들을 다스리는 중앙에 3사람 총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3인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다리오 왕은 가만 보니 마음이 아주 민첩하여 총리들과 다른 모든 고관들 위에 더욱 뛰어난 다니엘을 주목해 보게 된 것이고, 이제 아예 그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 다스리는 수석 총리, 그야말로 총통과도 같은 그런 권력을 다니엘에게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왕의 인사의중을 알아챈 두 총리와 지방 총독들은 질투심이 발했겠죠.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해할 그런 계획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얼마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한복판에서, 그것도 참 온갖 음해와
그리고 참소와 질투가 난무하는 그런 정치판 한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의 믿음은 바로 일상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일상의 영성, 생활 속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일상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바로 그 일,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다니엘은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만 참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직무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일상의 영성, 생활 신앙이 없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생략과 축소의 위험에 빠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신앙을 주일 하루만으로 생략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60분 딸랑 예배 드릴 때 우리 신앙을 그렇게 생략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은 믿음을 교회에서의 헌신과 봉사로만 축소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의 생활이나 교회에서 공동체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보다 훨씬 많은 우리의 일터와 직장 그리고 학교에서의 모든 시간과 자리를 다 사단에게 내어주고 많은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일상의 영성이 없을 때 우리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로라도 헌신할 그런 기세로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고 십자가의 사랑이 막 마음에 들어오고 하면 주님 어디든 나를 보내주십시오.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고 TV에서 봤던 그런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고 막 그런 사람들 가슴에 막 닿으면서 주님 저를 어디든지 보내주시오. 제가 어디든지 다 가겠습니다. 그런 기세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일, 바로 그곳, 학업의 자리면 학업, 직장이면 직장, 바로 그곳이 너를 부른 자리니 그곳에서 충실을 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어디에서 충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성소입니까? 다락방에서의 기도의 자리입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믿음이 드러난 자리는 바로 공직 생활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서 믿음을 드러내 보였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네, 여러분 잘 보시는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 무엇이겠습니까? 자고 먹고 일하고 놀고, 노는 것도 다 있는 것이죠. 쉬고, 사람 만나고, 이 모든 삶,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상의 모든 자리들이 곧 믿음의 자리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야 하고 예배의 자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장 위대한 소명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들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들 무슨 선교사가 된다고 뭐 헌신하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 속 제사장으로 일상의 선교사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20대 초반에 정계에 입문했던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25살 때 윌버포스는 복음을 믿고 회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한참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영국 정치계에서 이름을 날렸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세속 정치, 그러니까 그가 회심한 이후 그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속 정치 일랑 다 집어치우고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윌버포스는 소위 영적인 일이 세속적인 일보다 훨씬 더 거룩한 소명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다행히도 역사를 볼 때 참 다행스럽게도 그를 아꼈던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찬송곡을 지은 목사입니다. 이 존 뉴턴 목사가 하나님은 그가 목사가 되기보다는 정계에 남기를 원하신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권면으로 인해서 윌버포스는 정계에 남게 되었고 그때부터 노예 폐지 운동의 지도자가 되어서 1807년 노예 무역 폐지법을 영국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30년 넘게, 그러니까 그의 평생 거의 45년 동안의 긴 투쟁 끝에 마침내 1833년 영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른 윌버포스는 바로 노예 제도가 다 폐지된 그날부터 3일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윌버포스에게 맡긴 모든 일을 다 윌버포스가 행한 것입니다. 윌버포스가 온전히 행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신 것이죠. 윌리엄 윌버포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바로 국회에서, 정계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행했던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버포스는 교회에서가 아닌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역시 또 한 예를 들면은 저 아프리카 오지나 미 전도종들에게 선교사로 나가는 그것만이 선교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선교지는 그렇게 멀리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지라는 작품 읽진 않았어도 제목은 들어보셨죠? 그죠? 이 대지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탄 기독교 작가 펄 벅 여사가 있습니다. 이 펄 벅의 아버지는 원래 19세기 말 중국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펄 벅은 선교사인 그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40년 가까이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선교사가 아닌 작가로서 그리고 사회운동가로서 복음에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펄 벅은 전쟁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미국으로 입양시키는 웰컴 하우스를 창설해서 그가 살아있는 50년 동안 무려 5,000명의 전쟁 고아들 그리고 또 정신지체 장애아들을 입양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사업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한국 펄벅 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선교지는 바로 문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글 쓰는 재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선교지는 바로 문학이었습니다. 글 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였습니다. 인권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신지체 장애아들을 품는 마음을 주셨어요. 원래 그의 딸도 정신지체 장애아였거든요. 그러니까 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고 그 많은 마음을 주셨어요. 많은 정신지체 장애아들, 그리고 아시아에서 그녀가 있었을 때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그가 중국에서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웰컴 하우스를 세워서 그런 전쟁 고아들, 정신지체 장애아들을 그가 키우고 보듬고 하는 선한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믿음의 자리는 문학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런 사회봉사와 인권운동의 자리에서 믿음이 보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일터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 집사로 또 장로로 목사로 임명을 받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섬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세상을 향해 파송받는 세상 속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일터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세상을 향해 오늘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 있잖아요. 이 예배는 생활 속 제사장, 학교 속 제사장, 그리고 일터 선교사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안수식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안수식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안수 받잖아요. 장로가 안수 받잖아요. 그래서 장로로 세워지잖아요. 바로 그 자리, 이 예배의 자리는 거룩한 안수식의 자리이고, 그리고 가슴 벅찬 파송식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일터의 선교사로, 그리고 생활 속 제사장으로, 그리고 학업 속 제사장으로 파송을 받는, 안수를 받는 그 안수식이고 파송받는 파송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믿음의 헌신과 봉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여기서 안수받고 파송받은 다음에 바로 주일보다는 오히려 월요일에 실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윈돈이라는 유명한 목사는 주일 아침에 교회 안에 세워진 강단에 올라가 복음을 전하지만 교인들은 월요일 아침에 세상 속에 세워진 강단에서 그들의 삶과 인격을 통해 복음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더 복됐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가지셨잖아요. 목사는 주일 아침에 세워진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은 월요일, 여기서 월요일은 온 주중을 말하는 거거든요. 월요일은 온 주중 6일 동안 세상 속에 세워진 강단에서 여러분의 삶과 인격과 몸짓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제가 부러운 사람이 있으면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아니고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재밌죠? 책 제목이.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근데 그 저자 이름은 더 재밌어요. 이안 코피. 코피를 흘리면서 이 책을 썼어요. 코피를 흘리면서. 이안 코피라는 저자가 이런 책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일에 내게 무엇을 행하실까? 라는 질문보다 하나님이 월요일에 내게 무엇을 행하실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더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하나님이 아닌 월요일의 하나님, 주일을 지키는 신앙이 아닌 월요일에 행하는 신앙,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아닌 월요일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월요일은 주중 전체를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부 있잖아요. 공부는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덕영이 공부는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 속 직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부는 어떻게 할까요? 주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세의 성녀 아빌라의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엌의 그릇들 중에 행하신다. 참 얼마나 감동적인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말만 번지르한 것이 아니에요. 그녀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엌의 그릇들 중에 행하신다. 가사 활동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집에 가면은 필라델피아인가 어딘가 있는 그분의 집에 가면은 부엌 한편에 그의 아내인 루시가 적어놓은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대한 봉사가 수행된다. 그랬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 그는 주방에서 부엌에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유리창을 닦고 청소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3번 하나님께 향한 봉사가 수행된다. 가족을 위해 행하는 그 가사의 활동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봉사로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오늘 이 다니엘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의 신앙이 그처럼 이 일상의 영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 배우는 이 일상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상의 영성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선적인 것은 탁월한 믿음인 것입니다. 탁월한 믿음이다. 일상의 영성 안에 드러나야 하는 것은 탁월한 믿음이다. 본문 3절 보시면은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 루하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루하흐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보면은요, 아주 놀라운 영, 그러니까 성령을 소유하였으므로 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한 탁월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어디에서 드러냈다는 것이죠? 성소에서요? 다락방 기도의 자리에서요? 어디에서요? 바로 그의 직무의 자리에서, 그의 공직자로서의 직무의 자리, 그의 업무의 자리, 다시 말해 일상의 자리에서 그는 그의 성령의 충만한 탁월한 믿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멸망할 경우에 그 나라의 주요한 인물들,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역적으로 처형이 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그런 멤버들로 구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바벨론에서 수십 년간, 젊어서부터, 아니 거의 어려서부터 수십 년간 최고위직에 있었던 고령인, 지금은 고령이 됐어요. 고령인 다니엘이 새로운 제국, 다니엘을 멸망시킨 새로운 제국인 페르시아의 총리로, 왕 다음 가는 총리로 중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다리오 왕이 가만 보니까 세 명의 총리들 가운데 다니엘에게 보이는 마음의 민첩함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이 보였어요. 믿지 않는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의 탁월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무슨 결정을 합니까? 세 명의 총리들 위에 최고의 총리, 수석 총리로 그를 세우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두 총리의 입장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간신배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다른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다리오 왕을 도와서, 그렇죠, 두 명의 총리 비롯해서 많은 120명의 고관 대작들은 그런 정복전쟁, 피 흘리는 정복전쟁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복전쟁을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싸웠다는 것이죠. 그런 신하들 다 제껴놓고 이미 망한 왕조의 고위 관료 출신인,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역적인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실력이 뛰어났어요. 다니엘이 학문이 풍부했어요. 다니엘이 경험이 풍부했어요. 그런 걸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처럼 상식이 어긋날 정도로 상황을 뛰어넘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보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은 자연스럽게 사람 가운데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 안에 흘러 넘치는 그 성령의 은혜가 주변에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는 탁월한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이고 믿음의 탁월한 영향력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니엘은 왕을 감동시켰고 세상의 믿음의 건강한 영향력들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 자리는 무슨 예배의 자리나 금양로 기도의 자리나 교회의 자리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세상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믿음과 그 능력은 세상에서 발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래서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업무를 보는 그 자리에서 충만한 성령으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행하는 일에 있어서 실력을 갖추는 그것이 바로 일상의 영성을 보여주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게 일상의 영성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본문 3절 보시면은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위에 뛰어나다라는 것은요,
직무 능력이 탁월하다, 바로 그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령 충만으로 인한 영적인 탁월함 뿐만 아니라 업무 능력에 있어서도 뛰어난 실력을 겸비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이 보여줘야 될 참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면은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직무, 자기 행하는 그 일에 탁월하고 실력 있고 능숙한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자기 일에, 자기 행하는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사면은 최고의 정비사가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디자이너면은 디자이너로서 최고의 그런 프로의식을 가진 전문가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이든 그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무슨 머리가 뛰어나서 그런 거겠습니까? 그만큼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땅콩 박사 워싱턴 카버 얘기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농학이라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콩으로만 무려 300개가 넘는 그런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는 그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분야에서 무엇보다 실력을 갖추고 프로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그것이 곧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카페 미엔느에 또 얘기합니다. 이 카페 미엔느에 우리 권영모 집사님이 바로 이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기 바랍니다. 본인이 어색해 하시니까.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 카페에는 좋은 재료만 아주 엄선해서 뭘 만들 때 막 전라도 어디 멀리까지 가서 제 기억이 안 납니다. 좋은 재료만 엄선해서 그 차를 또 음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그렇죠. 그것이 곧 일상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카페에 훨씬 더 비싼 차보다도 우리 집사님 그 카페 차가 훨씬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건물에 주차 관리하시는 그 경비 아저씨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카페 미엔느의 차 맛을 잘 알거든요. 커피 맛을 잘 알거든요. 근데 하루는 어디 딴 데 가가지고선 커피를 그보다 더 비싼 4천 몇백 원 되는 더 비싼 카페 라떼인가 뭔가를 사서 먹다 한 모금 먹고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려버리고 우리 집사님 가게에 와가지고선 라떼 한 잔만 달라고. 그게 더 싼 건데 우리 집사님 더 싸게 파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기왕 사는데 그걸 또 왜 또 버리는가 또. 아주 그냥 비교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내 입맛만 버리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냥 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쏟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 가게에 와가지고선 그 새로운 우리 집사님 가게에 차를 사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열심을 다함으로 이 탁월한 실력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뛰어나서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갖춤으로써, 그래서 프로의식을 가지고 행함으로써,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일상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행하는 일에 성실한 것, 우리가 행하는 그 일에 성실한 것, 그것이 곧 일상의 영성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일상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면은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말은요, 원래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저 사람 하는 말이면은 저 사람이 주는 거면 믿을 수 있는 거야. 바로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충성스럽게 본 거예요. 다니엘이면은 내가 믿을 수 있어. 다 맡길 수 있어.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됨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원문으로 태만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태만하지 않다. 소홀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소홀함이 없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자신의
업무, 자신의 직무에 있어서 성실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일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성실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무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그런 성실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곧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그것이 최선의 예배가 되도록, 무슨 일이 되든 최선의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든 직장이든 업무든 뭐 일터의 일이든 가정의 무슨 가사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죠, 대로. 근데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참 뭐 돈도 많이 못 벌지만은 그 고용하는 고용자의 입장에서도 참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아르바이트는 보통 자기 일이라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냥 대충 이렇게 때우려고 하고, 그리고 말도 없이 막 그만둬 버리고, 저기서 좀 돈 좀 더 주면 그쪽으로 막 가버리고, 굉장히 불성실하게 그렇게. 그래서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걸 제가 듣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 청년이라면은요, 여러분, 무슨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을만한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면 믿을만해. 아, 김군이면 믿을만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성실성을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 거기에 우리의 최선과 성실함을 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길거리를 치우는 청소부를 직업으로 갖고 있다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 청소하고, 어떻게 도대체 청소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영감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청소하고,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청소하고, 그렇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시를 짓듯 청소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너무도 잘 치우면 하늘과 땅의 천사들이 잠시 멈춰서서 여기에 위대한 거리의 청소부가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세상이고 일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의 신앙보다 월요일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탁월한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월요일의 신앙은 내가 하는 분야에서 실력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 일상의 영성은 내가 하는 그 일에 성실함으로 대하는 것, 그래서 죽게 하듯 하는 것, 그것이 곧 월요일의 신앙, 일상의 신앙, 우리 생활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 영성을 가지고 오늘 이 다니엘처럼 제국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있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7대 비전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일상의 영성으로 세상의 향기가 되는 교회, 일상의 영성으로 세상의 향기가 되는 나,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일터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죠.